원래 홈그라운드가 제일 하기 어려운 강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매간 선교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절대적인 영원한 계획을 이루어 주옵소서. 한나여전도회 우리 어머니 부대들이 30년의 한을 가지고 기도한 기도대로 이 땅에서 20년 내에 모세와 같은 민족 살릴 후대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 집 상관없이 이 교회를 드나들며 이 땅을 밟는 수많은 아이들이 나라를 민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절대망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일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 생명을 연장하셨사오니 하늘 품은 여인들로 하나님의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제자 사역에 쓰임받고 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60대 한나 여전도회가 어떻게 헌신해야 될까? 시대의 유일한 사역에 도전하자. 그러면 한나 여전도회가 봐야 할 시대의 유일한 사역이 뭘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나와서 한 15명이 찬양하시는데 대다수 처음 여러분을 만났던 때가 기억이 나요. 30년 전이니까. 아, 저분은 저렇게 해서 저렇게 만났지. 아, 저분 처음 복음 받을 때 반응이 어땠지. 이런 게 막 스쳐가니까 웃음도 슬며시 나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구나, 하나님은 참 신실하셨구나.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언약 하나만 붙잡고 왔는데 하나님 너무나 귀한 제자들을 우리에게 붙이셨구나. 약간 감동이 올 뻔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솔지가 20년 동안 이제 20년간 5번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걸 지난 5월 달에 받았습니다. 4년 만에 이렇게 보통 3년에 한 번씩 받는데 모범이다 보면 1년을 더 연장해줘서 4년 만에 받아요. 제가 이번에 4년 만에 또 받는데 거기에 올인을 하다 보니까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 자면서 하다 보니까 한나 여전도의 강사를 구하라는 미션을 수행을 못했어요. 원래는 외부 강사가 오면 제가 이 시간 편안하게 앉아서 은혜 받는데 어쩔 수 없이 제 차례가 돼가지고 엄청 오늘 긴장됩니다. 좀 쉬어야 되는데 좀 피곤한데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 생각을 바꿨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세우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암만 바빠도 그 전화 몇 통화해서 수소문하면 강사 찾을 건데 왜 그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을까? 오직 복음이 아니라 오직 평가에 집중을 했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이러시더라고. 새벽마다 나와보면 제가 2시 넘게 있으니까 한 80점만 맞아도 되는데 저 여자는 성질이 들어 꼭 100점을 맞으려고 해가지고 대충 해라 대충. 근데 제 자존심에 300%란 메시지를 갖고 있는데 대충이 용납이 안 돼요. 내가 최선을 다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7국군에서 탑이 돼야 돼. 이런 얄쌍한 게 있어요 항상. 왜? 내가 복음 가졌으니까. 내가 복음 가진 원장인데 다른 원장들이 봤을 때 뭔가 저 사람은 뭔가 힘이 있다, 답이 있다 이렇게 알아야 내가 전도문을 열지. 내가 대충하고 적당히 해서 사람들이 에이 니나 내나 도낀 개낀 그러면 누가 내가 말하는 복음에 반응할까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막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막 어쨌든 나는 300%야 막 이러면서 했는데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협력해 주셔서 보건복지부에 좋은 소식으로 전달하겠다는 관찰자들의 평을 받았어요. 이렇게 정말 지역에 이렇게 가정의 연계를 잘하는 어린이집을 본 적이 없다. 원장님 참 특이한 분이다. 이렇게 피드백을 주고 가시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복음이 최고 가치 있게 전달되기 위해서 나는 300%를 헌신한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삽니다. 여러분 시대의 유일한 사역인 어떤 부분에 300% 헌신하셔야 될까요? 제가 여러분 60대 이상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떠올리다가 떠올랐던 게 뭐였냐면 가문의
개혁을 시작하는 도전을 하셔야 된다. 여러분 가문 안전하십니까? 여러분 가문 괜찮으세요? 저는 노예요. 노. 우리 친정 노예요. 저희 친정아버지 월남하신 분이거든요. 피난민이란 말이에요. 북한에서 생명을 걸고 그러면서 오시면서 군대 안 가려고 이렇게 내려오시다가 붙잡혀서 인민군에 끌려가서 인민군 되셨다가 생을 걸고 어쨌든 여기서 끌려가면 인민군 하면 죽으니까 야반의 도주에서 그 총 사이사이를 피해가지고 국군에 합류하셔가지고 네, 참전 용사로 여정을 마무리하신 아버지 켈로 부대라고 하시나요? 켈로 부대. 저희 친정아버지 켈로 부대원 출신입니다. 군번 없는 군인. 우리로 말하면 아주 특수한 군인. 그래서 미군 부대 근무하실 때도 군번 없다는 이유로 엄청 수모를 당하셨대요. 지금도 남자가 군번 없으면 사람 취급 못 받는데 저희 아버지 98세시거든요. 그 시대에 군번이 없는 세대로 산다는 거 엄청 힘들었어요. 어느 날 제가 친정에 가서 옥상에서 아버지 옆에 누워서 아버지 가문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웬 가문? 네, 제가 가문을 개혁하고 싶어서요. 우리 친정 가문 바꾸고 싶거든요. 그랬더니 나 살다 별얘기를 따던데 그러시더니 당신 살아온 얘기를 몇 시간 동안 하셨어요. 그 옥상에서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저 아버지가 살아있어 주셔서 오늘날 내가 전도하는 흐름을 탈 수 있었구나. 내 속에 남아있는 이상한 근성들 끝까지 300% 이런 근성이 아버지 DNA구나. 기어이 나는 땅끝까지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되게 감사했지만 아버지 엄마 인생의 전철을 밟고 싶진 않아요. 동의하시죠? 네. 오늘 동의하신 여러분에게 가문 개혁이 첫 번째로 응답이 갈 겁니다. 시댁 가문은 안전하십니까? 시댁 가문 안전하세요? 결혼 안 한 사람들 결혼이 환상 같지요? 양쪽 가문의 저주를 짊어져야 돼요. 그러면 어디를 선택해야 돼요? 그나마 영적 배경이 탄탄한 데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또 결혼할 상대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문 개혁을 시도할 사람으로 준비되면 돼요. 내가 가문을 개혁할 시조로 준비되면 되는 거죠. 시댁 가문도 우상 숭배를 많이 한 집안이죠. 어머니 생전에 그렇게 해요. 내가 자식을 수없이 많이 앞세웠다. 우상 숭배한 가문이니까 저 절대 그 가문 우리 아이들에게 남겨주고 싶지 않아요. 나 몰래 조용히 뜻을 정합니다. 뭐라고요? 뭐 한다고요 우리? 60대 이상 뭐 한다고요? 가문 개혁에 도전하는 거예요. 성공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우리는 언약을 잡고 약속을 향해 도전하는 거예요. 그럼 가문 개혁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뭘까? 가문에 스며 있는 저주를 차단하는 거죠. 여러분 가문 분석 제대로 하셔야 돼요. 내 친정의 가문과 시댁의 가문 정확하게 흐름을 차단해야 돼요. 저주의 흐름을 끊는 거죠. 정확하게 끊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준 언약, 정확한 언약의 흐름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죠. 이 속으로 정말 들어가야 성경에 약속한 그 복이 나와 내 후대의 영구히.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을지 모르는데 저는 말씀을 듣다가 저게 맞다 싶으면 속으로 아멘 아멘 저거 제 거예요 찜이에요 막 이렇게 하나님에게 내가 수시로 사인을 보내요. 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실 때 성취하겠다고 주시는 거거든요. 지난 시간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묵상시대의 전환점 찾기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한 주간 묵상하다가 우리 아이들에게 주일날 어떻게 설명했냐면 야 묵상 인생으로 전환하기. 우리는 바울 따라잡기 할 거야. 바울 따라하기. 얘들아 한 주간 동안에 주일 설교 제목이 계속 기억나야 돼. 단어로 기억나든지 문장으로 기억나든지 계속 기억나야 내가 그 흐름을 잡고 있는 거야. 너 지난주 설교 뭐였더라? 아니 아까 설교 제목 뭐였더라? 그러고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언약을 누가 잡고 있어요? 노트가 다 잡고 있어. 그러면 절대 내가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요. 가문 개혁 턱도 없는 얘기예요. 말씀을 내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계속 내게 각인시키셔야 돼요. 이번 주 한나 여전도에 뭘로 각인하셔야 돼요? 나는 시대에 유일한 사역을 하겠다. 60대 이상만 할 수 있는 가문 개혁에 난 도전하겠다. 그럼 우리는 쉬운 부제목으로 누구를 끌고 왔어요? 요셉의 따라하기. 쉽죠? 누구 따라하기? 요셉의 따라하기. 요셉의 도덕해 어떻게 했는가? 주일 강단, 나에게 선포하신 주일 강단이 내게 제목이 기억이 난다. 일단 예배 성공이에요. 제목이 기억이 안 난다. 너 교회 왜 왔니? 이거가 돼요. 하나님이 너 왜 왔니? 너 도장 찍으러 왔니? 하나님하고 눈도장 확실하게 찍으려면 뭐 하셔야 돼요? 강단에 제목이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이미 묵상이 50% 성공한 거예요. 오늘 제목 확인합니다. 뭐라고요? 시대 유일한 사역 가문 개혁. 가문 개혁 요셉의 따라하기. 요셉의 따라하기만 기억나도 50% 가문 개혁했으니까. 참 감사합니다. 가문을 그러면 개혁하려면 제일 먼저 뭘 하셔야 되냐면 내 가문에 스며 있는 저주가 무엇인가부터 분석하셔야 돼요. 어떤 집안에는 단명하는 집안이 있어요. 어떤 집안에는 계속 자살하는 집안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엄마가 자살한 집안에 가정 방문을 하고 왔는데 엄청 안타까워요. 자기 가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적하셔야 돼요. 가문이 얼마나 지긋지긋한지 아세요? 절대로 그냥 물러나는 법이 없어요. 목사님 가끔 설명하시죠. 그 맹수들의 세계 보면 무리가 많아도 사나운 맹수가 공격하는 놈은 딱 하나예요. 가장 취약한 놈. 무리를 이탈한 놈 탁 물고 안 놓습니다. 가문의 저주가 언제 누구에게 스며 들어갈까요? 가문에 가장 취약하게 열려있는 사람이 있어요. 주로 누굴까요? 마지들. 마지가 사탄의 주 공격 대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근거 있어요. 초태생은 내 것이라 내게로 돌려라. 초태생 첫 것은 하나님 건데 하나님 것으로 돌리지 않고 지 새끼인 줄 알고 지가 기르려고 대들어요. 그래서 실패해요. 가문의 저주가 가장 왕창 몰려들어요. 첫 것이라서. 그래서 복음 확실하게 잡고 첫째든 둘째든 셋째든 가문의 저주가 스며들지 않도록 뭐 발라야 돼요? 정확한 언약을 갖다 발라줘야 돼요. 어느 날 죽음이, 어느 날 재앙이, 어느 날 가정 파탄이 막 스며들어 오는데 그걸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까요? 원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문의 저주가 어디서 왔는가? 근본으로 타고 올라가면 어디서 시작했냐면 아담 하와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게 원죄라는 이름으로 들어오면서 가문을 따라서 가장 취약하게, 어떤 집안에 보면 분노가 장난 아닌 집안이 있어요. 지금 저희 어린이집에 6살짜리 꼬마 친구가 동부초 병설에서 쫓겨나서 우리 어린이집에를 왔어요. 너무 심각하다. 얘 못 데리고 있겠다. 그래서 솔지 원장님 잘한다고 소문 들었다. 그리고 왔는데 이거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고 장애티움 다 찾는데 애가 딱 보니까 장애예요. 장애티오가 없지만 일단 아이에게 복음 전할 기회가 왔다 싶어서 한 열흘을 딱 지켜보니까 쟤는 자폐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뭐지? 그래서 계속 그 아이 행동을 기록하고 분석하고 하니까 제 전문 지식선 안에서는 쟤는 자폐가 유사자폐인 거예요. 그럼 제가 도대체 뭐지? 근데 계속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고 그 아이 문제 행동을 파악하고 하다 보니까 애착장애에서 시작한 유사자폐구나 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을 오시라고 했어요. 안 오려고 해요. 외관에 뭐 다 시시해서 속으로 이런 게 올라오잖아요. 아이고 그렇게 잘 키워서 알을 이래 만들어놨어? 이런 마음이 드는데
300% 전문성 이러면서 딱 엄마를 아빠를 안 오면 안 되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딱 설문지 딱 준비해 놓고 어머니 오늘 이번 주 저 안 만나시면 전 이 아이 못 받겠습니다. 너무 원예 피해가 많은데 생각 잘 해보시고 이번 주 금요일 안에 꼭 저를 만나셔야 됩니다 했더니 금요일 날 오시겠대요. 제가 밤 10시까지 기다립니다. 밤 11시도 어머니 시간에 제가 맞추겠습니다. 그랬더니 7시 아빠랑 같이 오셨어요. 제가 딱 설문지 내드리고 체킹하라고 하는데 아빠는 거의 체킹 못 하세요. 어머니가 쓰는 것만 봐도 감 다 나오죠. 아, 이 사람 어떻겠구나. 제가 내가 생각한 게 맞았구나 싶어서 조심스럽게 질문해서 어머니 혹시 제가 보니까 이 아이를 한 열흘 동안 지켜보니까 출산 후 만 3세까지 애착에 실패한 게 보여집니다. 이 아이 문제행동 속에서 어머니가 이 아이 애착 관계를 어떻게 맺으셨는지 제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어서 어머니 의견을 제가 듣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당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렵게 꺼내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출산 후 6개월째에 림프암 4기 말기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2년 동안 항암으로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게임 끝났어요. 벌써 다.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내가 진단한 게 맞았구나. 그래서 쭉 이렇게 이제 가문을 분석하고 아빠가 갑자기 승질을 팍 내면서 내 아이가 장애란 말입니까 그럼? 그래서 내가 아버님 일반화라고 생각하고 보내셨을까요? 그래서 여러 초등학교에서 그렇게 많이 아이가 안 되겠다 내침을 당했을까요? 저 프로입니다. 저 아이들만 50년 가르친 프로입니다. 정확합니다. 아이는 장애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머니가 양육에 실패한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돕겠습니다. 우리 교직원들이. 쉽지 않은 얘기겠지만 어머니는 5년 동안 망가뜨린 거 우리는 이 아이 학교 가기까지 이제 올해하고 내년하고 2년밖에 안 남았는데 벌써 5개월 지나갔고 이 아이를 저희가 1년 반 안에 이 아이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하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님 선택하세요. 아버님이 협조 못하시겠다면 오늘로 데려가십시오. 저는 더 이상 노타치 하겠습니다. 코 싹 내리고 상담 다 받고 가셨어요. 엄청난 거예요. 나중에 아빠가 먼저 간 다음에 엄마가 남으셔서 하는 얘기가 실은 애 아빠가 장애만 나오면 민감한 이유는요. 아빠 동생이 장애거든요. 그냥 아 그러셨어요. 이제 진단 다 끝났어요. 우상숭배 엄청 하겠구나. 영우정 6내 후에 딱 걸렸네. 내가 어떤 장애일까요? 이랬더니 지적장애. 보통 다 지적장애라고 말하죠. 아 지적장애시구나. 얼마나 속상하셨어. 그래서 제가 어머니 혼자 있을 때 혹시 중얼중얼 반응을 할까요? 신우가 그랬더니 맞아요. 방 안에서 계속 중얼중얼 대요. 그러면 이미 지적장애는 아닙니다. 지적장애는 중얼거리지 않거든요. 어머니 기분 상하지 않게 아 그러셨구나. 지적장애 얼마나 속상하세요. 그리고 가문 분석 끝났어요. 그리고 슬슬 이제 복음함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다리를 놓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문이요 뚜껑 열어보면 그 집만이 아니에요. 우리 집도 마찬가지. 여러분 집도 다 뚜껑 열면 비슷해요. 왜죠?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이 근본 우리 뿌리라서 똑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저주가 불신자 상태 6가지 중에 어떤 채널로 들어왔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 요게벳이 분석한 자기 지파, 레위 지파, 자기 남편, 자기 친정 둘 다 레위 지파입니다. 엄마 쪽도 레위, 아빠 쪽, 자기 남편 쪽도 레위, 다 레위 지파예요. 그럼 레위 지파의 불신자 상태를 점검해 볼까요? 뭘 것 같으세요? 뭘 것 같아요? 우리 랩런트들?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욱하고 올라오면 살인을 해야 끝이 나는 집안이에요. 대표적인 예로 세겜 족속을 완전히 그냥 단칼에 다 죽여버렸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인 피 언약을 가지고, 이유는 이래요. 분명하게 이유가 있죠. 네가 감히 내 동생을 강간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명분은 타당해요. 감히 네가 내 동생, 여동생을 너희가 데려다가 성폭행을 했어? 이것들이 진짜 우리가 유목민이라고 말도 안 돼. 그래서 굉장한 테크닉으로 계약을 하죠. 야, 너네가 우리랑 같이 결혼하려면 너네 남자들 싹 다 우리랑 똑같이,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 할례 그게 뭔데? 우리는 특별하게 우리 신이 우리를 뽑았다는 증거야. 포경 수술해. 그러면 우리가 우리 동생 너네들 주고 너네 여자들 우리가 데려다 결혼하지 뭐. 이렇게 통혼을 맺은 것 같았지만 그건 쇼예요, 쇼. 왜 그렇죠? 자기 여동생을 폭력한 그 추장 아들부터 추장 모든 남자를 다 죽이려고, 그 대신에 모든 남자는 다 포경 수술해야 돼. 여러분, 포경 수술이 굉장히 예민하죠. 생식기 끝을. 그것도 아주 날카로운 의료용 메스로 자르는 게 아니라 차돌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아무는데, 보통 의료기에서 병원에서 의사들이 메스 갖고 해도 보통 한 닷새는 이렇게 하고 어벙벙하고 있는 게 포경 수술인데, 차도를 으깨 갖고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갖고 남자들이 절절 무슨 항생제가 있겠어요. 염증 어떻게 해요? 그러고 있는데 못 움직이는 데 가서 레위와 시몬, 둘째 셋째 아들이 남자란 남자는 다 죽여버린 사건이에요. 분노가 극에 달하는 집안. 그냥 분노 아니에요. 분노가 초극에 달하는 집안이에요. 자기 집안의 분석이 분노가 끝내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자기 그 아버지 야곱이 유언할 때, 보통 유언할 때는 자기 자식을 대체적으로 축복하는데, 얼마나 야곱이 그 일로 인하여 자기가 곤경에 처했는지 하룻밤에 그냥 다 도주했잖아요. 막 다 우상 다 내버리라고 다 해갖고 다 묻어놓고 하나님께 맡겨놓고, 내가 처음 만났던 베델로 가자, 하나님 앞에 가자. 그리고 도주하다시피 떠났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기억해서 그 주변에 그 부족들이 연합으로 달려들지 못하게 해서 보호하셨던 사건입니다. 가문의 저주, 극한 분노, 반드시 피를 봐야 끝장내는 가문. 그런데 이 분노를 가지고 야곱이 유언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것들하고는 상종하지 마. 쟤네 모임에 같이 어울리면 안 돼. 반드시 살인으로 끝나. 소의 발목 힘줄을 끊어버리는 족속들이야 저것들. 그러니까 니네는 같은 내위라도 흩어져 살아. 두 집이 모이면 안 돼. 왜? 둘이 모이면 살인을 모의하니까. 그래서 흩어져 살도록 유언을 했어요. 근데 그게 그대로 실현되는 거 아시죠? 이런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영적 권위를 아버지에게 줬기 때문에, 그래서 모여 살 수 없도록 되어버렸어요. 뿔뿔이 흩어져 살 수밖에 없도록. 그런 레위 지파의 후손이 레위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출애굽기 2장을 유추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확하게 서셔야 돼요. 내가 어느 가문에서 뿌리를 두고 빨아먹는지, 그게 끊어졌는지 아직 이어있는지 정확하게 도전하셔야 돼요. 저는 제 가문을 절대로 이어가지 않으려고 예수 안에 올인하기로 결단을 내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살인으로 이어지는 이 극한 이 저주를 어떻게 바꾸려고 했다? 하나님 언약으로만 바꿀 수 있어요. 그것도 그냥 언약 아닙니다. 정확한 언약.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은요, 피제사예요. 피제사.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실 거야.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갈 거야. 그거 누가 기록했다고요? 모세가. 어떻게 배웠을까요? 어머니로부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새끼 비둘기 그거 피 안 흘렸다고 하나님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될 거다.
가문의 약점과 가문의 실패를 자녀가 알게 만들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한다고 해요. 제가 유대 관련된 책을 읽어보면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들의 실수를 낱낱이 가르쳐요. 왜? 반복되지 않게 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다 숨기잖아요. 좋은 것만 말하잖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만나보면 자기 집안에 정승 없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 대한민국 사람 다 멧돼져 뭐 정승이 다 있어. 왜요? 취약한 건 전하기 싫은 거예요. 약점 같아서. 아니요, 우리는 가문의 약점 정확하게 전달하셔야 돼. 그리고 그 부분에 더 이상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예수 피 가지고 싹싹을 도려내 버려야 돼요. 언약을 계속 집중 각인해야 돼요. 이게 우리 집안의 통로야. 그래서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거야. 유대인은 홀로코스트에 자기들 조상들의 실패를 흔적으로 다 남기고 후대들이 그걸 반복하지 않도록 교육하잖아요. 유대 교육이 고난 교육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거야. 나는 레위 여자야. 우리 가문의 저주는 바꿀 거야. 그때 당시 레위 여자는 좋은 뜻이 아니었어요. 언제부터 레위 지파가 신분이 상승됐을까요? 언제부터? 모세 이후부터.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모세 이후부터. 신명기 33장에 모세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죠. 우림과 둠빔이 너희 장막 안에 있을 것이며 너희가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는 족속이 될 거야. 너희가 번제를 담당할 족속이 될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레위 지파가 완전히 신분이 상승하죠. 흩어져 살아야 되는 저주를 가지고 지파마다 흩어져서 도피성을 관할하는 지도자가 돼버린 거죠. 누가 그 시발점에 쓰임 받았다고요? 어머니 요게벳. 그럼 우리 생각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 후대들이 20년 내에 모세와 같은 민족 살릴 지도자가 되겠다 답냈다면 우리는 가문의 저주 정확하게 분석하고 불신자 6가지 상태는요 양의장 육내 그러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꺾어내라고 준 거예요. 정확하게 도전하셔야 돼요. 사탄이 우리에게 뿌려놓은 12가지 인생 전략 가운데 특별히 가문에 스며드는 문제, 문화와 가문에 스며드는 6가지 저주, 영우정 육내후, 특히 정신문제, 욕심문제, 내세문제, 후대문제 중에 요거가 반드시 후대에게 전달되는 문제, 끊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요게벳이 이렇게 복음을 붙잡은 거죠. 어떻게 했을까? 제가 생각을 했어요. 시대 문제 속에서 가문의 분석 끝났어요 이제. 그러면 시대 문제 속에서 가문을 개혁할 기회로 보는 눈이에요. 저 이 눈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갑자기 헌신 예배를 하게 되니까 멘붕 오는 거예요. 어제 밤에도 12시 다 돼서 설교 준비해야지 정신 차렸는데 너무 잠을 못 자가지고 안 돼요. 오늘은 자야지 하고 누우는데도 막 침이 한 집이 한나 여전데 어떡해 기도하면서 잤어요. 하나님 가문을 개혁할 눈을 내게 주옵소서. 성경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질문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기 시작했어요. 참 감사하죠.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거죠. 시대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래요. 남자 죽이는 건 누구 전문이죠? 레위 지파 전문인데 갑자기 바로 임금이 왕명으로 내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살고 있는데 요 고센이라고 하는 특정 지역에 모여 살아요. 왜냐하면 요셉이 이 땅을 청구했거든요. 바로 왕한테 총리였을 때. 거기 가장 비옥해 땅이. 그러니까 형님들한테 고센 땅을 달라고 하세요. 고센 땅 우리는 가축을 기른다고. 총리니까 전국을 다 파악했어. 어디가 비옥한 땅인지. 그러니까 고센을 달라고 해서 고센의 집단으로 모여 살아요. 근데 이 고센 지역에 살고 있는 인구가
급격히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대로 되는 거죠. 네 후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준 약속이 400년 지나도 성취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왕이 새로 섰는데 요셉을 전혀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야. 430년이 지났으니까 요셉을 알 턱이 없지. 그 왕이 나타나서 이것들이 자꾸 인구가 불어. 그럼 이 주변에 많잖아요. 블레셋도 있고, 그죠? 암몬도 있고, 아수르도 있고 다 있는데 만약에 얘네들하고 이쪽 팀하고 이래서 팀이 돼버리면 완전히 우리는 멸족이다. 그럴 바엔 차라리 싹을 없애자.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남한은 다 죽여. 산파한테 명령 내리는데 산파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손을 안 대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누구든지 다니면서 이스라엘 남자이면은 그냥 강물에 던져요. 나일강이 이집트 사람의 신입니다. 제물로 바치라는 거죠.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처럼 기저귀를 찾는 세대 아닙니다. 애들 다 뻘거벗고 키우니까 그냥 보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다 알아. 누구라도 보면 갖다가 죽여야 돼. 안 죽이면 왕명거역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이 여자는 어떤 것으로 도전한다고요? 가문 개혁할 시간표로 보는 거예요. 저 분노가 끝일 거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 안에서 나는 저걸 가지고 아이를 살려야겠다. 왜? 하나님이 가문을 개혁시킬 후대를 주셨어. 더 멀리 본다면 우리 민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겠다고 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한 약속을 주실 거야. 그럼 그 약속은 누구에게 성취되죠? 말씀을 잡은 자에게 성취돼요. 우리 꼭 기억하셔야 되는 5가지 흐름.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누구에게? 잡은 자에게. 기도 응답은 누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에게.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말씀 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사역을 진행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구원을 이 사람들은 출애굽으로 본 거지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야 돼.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그래서 그 구원 사역에 나와 내 후대가 쓰임 받기를, 그리고 그 참의 가문이 개혁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믿음의 눈을 가진 여자예요. 그래서 위기는 위기가 아닌 거죠. 여러분 정말 언약을 잡고 있으면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라고 역발상이 나와져요. 저는 777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아이들 가르치려고 제가 계속 10가지 비밀을 외워요. 노영령, 무시유, 서재옥절, 주의 성경, 전 선생 족집나. 제가 제 나름대로 외우기 쉽게 이니셜을 따서 외우죠. 계속 각인하기 위해서. 너무나 제게 크게 다가오는 게 역발상이에요. 문제, 답은 반대편에 있어. 언제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요게벳이 그 시대에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는 죽이라고 하는데 만왕의 왕인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일강에 죽이라는 그 나일강을 향하여 도전하는데 그냥 던지면 죽잖아요. 어떻게 준비하죠? 잘 아시는 대로 갈대 방주를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노아 방주가 전달되어졌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60대 이상의 조부모 세대는 뭘 하셔야 되냐? 반드시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가문 개혁의 시작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우리 세대에 주셨던 언약인데 400년, 500년, 1000년 지나도 변하지 않는 언약, 영원한 약속입니다. 전달하셔야 돼요. 지금 남아있는 유일한 언약이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2, 3, 7, 5천 종족으로 우리에게 가깝게 다가왔죠. 예전에는 세계복음화 그러면 너무 먼 이야기. 어디로 가야 돼? 세계복음화 이러고 있는데 237개 국가, 그 안에 포함되지 않는 5천 종족도 있어. 그러니까 구체화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이름을 불러주면 점점 나라들이 가까이 오는 거 아시나요?
막연하게 세계복음화 할 땐 나랑 별 상관이 없는데 237개 국가 지도를 놓고 237이야 어딜까 내가 갈 나라라고 이름을 불러주기 시작하면 세계복음화는 현실이 되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확한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데 나일강에 죽어야 되는 그 나일강을 보고 노아의 방주 언약을 기억하는 믿음의 여인. 그러니까 자기 후대를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자기 후대가 어떻게 보여요? 구원 사역에 뽑힌 아이로 보이는 거죠. 준수함을 받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옛날 번역에는요, 개역 버전에는 준수함을 보고 잘생겼다는 빼어날 준자 빼어날 숫자를 썼어요. 잘생긴 것을 보고. 그냥 잘생긴 거였을까? 그냥 잘생긴 것? 천만의 말씀. 언약을 충분히 성취할 내 기도 응답의 주인공이 될 아이로 보는 믿음.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제가 성경을 쭉 펴서 묵상하는데 성경의 구약시대에 임신했던 여자들이 이렇게 떠올랐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임신했던 여자 하와 빼놓고 제가 머릿속에 나오는 여자 사라. 하나님이 89세에 너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거야 했더니 피식 웃잖아요. 아이고 망신스러워. 내가 지금 89세 할망구인데 무슨 애기를. 비웃다가 하나님이 평생 흔적을 남겼죠. 너 내 약속 안 믿었지? 너 네 아들 이름 부를 때마다 깨달아라. 그리고 웃음이라는 그 좋은 웃음, 스마일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을 웃었다, 안 믿고 때웠다 웃음으로, 그런 뜻의 웃음이에요. 부를 때마다 얼마나 쪽팔렸을까. 우리말로 이사가 부를 때마다 믿을걸, 이사가 아유 믿을걸, 얼마나 후회했을까. 그러면서 뭘 배우죠?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의 환경과 상관없이 성취돼. 어떤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리브가 결혼하고 20년 동안 애가 없어요. 막 울부짖고 난리 나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네 아내의 배 안에 쌍태를 줬어. 쌍둥이. 근데 작은 자가 크게 될 거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야. 네 뱃속에서 국민이 둘로 나뉠 거야. 하나님의 언약을 이미 다 줬어. 그리고 그 언약대로 성취된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임신 중의 상태가, 이 요게벳이 생각하기를 임신 중의 상태가 평생 가는구나. 임신 중에 내 영적 상태가 평생 가는구나. 제대로 깨달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이 아이를 임신했는데 남자면 나일 강물에 던져야 되고 여자면 다행히 살아. 그러는 그 10달 동안 태아 간별, 성별도 조사도 못하고 얼마나 불안했을까. 그때마다 이 여자 뭘로 각인했을 것 같아요? 언약으로. 언약으로. 하나님이 이 아이가 남자라면 구원자를 보내겠다는 언약을 성취할 아들로 쓰임받게 하실 거. 만약에 이 아이가 여자라면 그 구원자로 올 그 구원자의 아내로 쓰임받게 하실 거. 저 그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 욕심이 있거든요. 저도 그런 욕심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욕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양보해도 돼요. 다른 건 다 손해봐도 괜찮아요. 돈?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도장에 찍히셔야 돼요. 그게 영적인 욕심이에요. 영적인 욕구예요. 당연히 갖고 있어야죠. 가문을 개혁하려고 하는데. 이런 영적 욕심도 없이 어떻게 후대를 민족의 지도자로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임신 중에 영적 상태가 그대로 반영된다는 걸 알고 얼마나 그 임신 10개월 동안 믿음으로 각인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그 여인의 중심을 받으세요. 너희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유 쟤는 저렇고 쟤는 이렇고 아유 뭐 인간관계가 잘 안 되고,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중심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이 아이가 믿음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룰 믿음의 아들이구나. 그 눈을 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남자야. 보통 여자 같으면 아유 내 팔자야 10달
달 동안 죽도록 고생했더니 내가 내 손으로 내 아이를 죽여야 되다니. 그런 엄마는 애를 강물에 던져요. 못 살려요. 이미 다 나왔잖아. 신명기에 뭐라고 말해?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응답하겠다고 돼 있는데, 네가 말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말 잘해야 되겠어요? 잘 안 해야 되겠어요? 바로 말해야지, 믿음으로. 그래서 준수함을 보고 이 여자가 살리기로 합니다, 석 달을. 근데 우리 육아해 봤잖아요. 석 달 지나면 울음소리가 왕창 커집니다. 웃는 소리도, 다른 아이들 옹알이도 나타나고요. 일단 그 아이 때문에 집안에 웃음기가 돌아요. 더 숨길 수 없어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 언약을 가지고 갈대 바구니를 만드는 거죠. 갈대 방주라고 저는 생각해요. 갈대 방주. 노아의 언약을 붙잡고. 어디서 그런 아이디어가 났을까? 갈대로 막 박스를 만들고 방주에 칠했던 역청을 갖다 칠하는 거예요. 이 역청의 뜻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집트에서는 이게 방수 역할도, 방부제 역할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죽은 사람의 그 시체에다도 발랐대요. 썩지 못하도록. 우리 요즘 말로 하면 목타르라고 쓰임받는 단어로 쓰인대. 목타르, 역청을 발라가지고 썩지도 않게 하고 물도 스며들지 못하게. 그거를 얼마나 발랐을까요? 제 추측이지만 이 여자는 이미 믿음으로 아들을 주실 거라고 내다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언약을 가지고. 여러분, 시대가 조금 미리 보이지 않던가요? 계속 언약을 잡고 있다 보면 시대가 조금 앞으로 빨리 다가와요. 사람들이 가끔 그래요. 사모님은 되게 시대 빨리 잡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그냥 계속 기도하니까 그럴 것 같아져요. 내가 신령하지 않아서 뭐 환청을 듣거나 환상을 보거나 그러진 않는데, 계속 기도하다 보면 이리로 가겠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되겠네, 그렇게 추측으로 약간 감이 오잖아요. 이 요게벳도 틀림없이 이 아이를 하나님이 주신 구원자로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미 갈대를 다 말렸을 거다. 젖은 거를 할 수 없으니 다 말려서 준비했을 거다. 그리고 하나하나 만들고 역청을 얼마나 더 칠했을까? 물이 스며들까 봐 혹시라도 얼마나 발랐을까? 그 90일 동안에 아이를 키우면서 얘를 띄워 보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게도 구원자의 언약을 잡고 있는데 하나님은 실제로 말씀 잡은 여자의 기도를 응답하시죠. 누구를 준비합니까? 나일 강가의 하셉슈트, 이름도 어려워. 하셉슈트 공주를 딱 등장시킵니다. 이 왕이요, 두트모스 1세가 4남매를 낳는데 다 죽고 요 공주 요거 하나 남았어. 근데 이 여자가 아기를 못 낳아. 하나님은 절묘하게 아기 못 낳는 공주가 강가를 거닐 때 하필 물살을 틀어서 그 갈대 바구니가 공주 앞에 도달하게. 그러려면 하나님이 디자인 잘하신 거죠. 물의 속도가 조금만 빠르면 벌써 강 지나가 버렸어, 바구니는. 그러니까 공주가 나오는 타이밍과 그 갈대 바구니가 흘러가는 속도를 다 디자인하시, 딱 마주치게. 얘들아, 저게 뭐니? 저걸 가져오너라. 열었더니 히브리 사람의 아기네. 알죠? 현 왕, 자기 오라버니 현 왕이 아이를 다 죽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어떤 여인이길래 이 아이를 살리려고, 왕은 죽이라는 강물에 이 아이를 살리려고 이 상자에 띄웠을까? 대단히 현명한 여인의 아이구나. 내가 키우리라. 그래서 나일 강에서 얻었다란 뜻으로 모세라고 지어요. 그 말은 뒤집으면 이집트의 신이 내게 준 아들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냥 모세를 물에서 건졌다가 아니라 이집트의 신인 나일강 신이 나한테 아들을 선물했어, 이런 뜻입니다. 그 아이를 길렀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여자가 거기서 멈추지 않죠. 이번엔 직접 왕궁을 저격하죠. 왕궁의 유머로 도전합니다. 저는 여기서 약간 소름 끼치려고 했어요. 엄마를 닮거든요. 닮아요, 자식은. 분명히 내가 유머로 들어가서 이 아이를 기르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유머랑 너무 닮았어, 안 그래? 소문 싹 돌겠죠. 그럼 하셉슈트 공주는 알아. 자기가
유대 여자가 낳아 버린 아이를 가져왔다는 거. 근데 이 여자가 지금 유대 여자야. 근데 너무 똑같아. 자기 생명 내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걸리면 감히 왕실을 능멸하다니 이러고 안 나오겠어요? 삼족을 멸할 판이요 지금. 그런데 도전해요. 하나님은 침노하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담대하게 언약 붙잡고 2, 3, 7, 5천 종족 침노해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 유모로 보육하는 세월을 길게 잡아도 한 13년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 10여 년 사이에 어떻게 모세를 각인했길래 이 모세가 바뀔 수 있었을까? 초기에 40살 때 모세는요 가문의 문제를 그냥 다 가지고 있어요. 기억나시죠? 가문의 문제 그대로 갖고 있다는 증거. 이집트 남자가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는 걸 보고 불러내갖고 어떻게 했어요? 한 방 쳤더니 죽었어. 여러분 분노가 살기가 고이면 살해가 일어나요. 그냥 심심삼아 때리면 안 죽는데 독한 마음을 품고 때리면요 살인이 일어난다. 거기다 왕실에서 뭐 배웠겠어요? 무술. 왕자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필연코 가르쳤을 무술, 호신술, 급소를 정확하게 알고 한 방 치니까 죽어버리잖아요. 40대의 모세는 가문의 저주 그냥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옛 성경에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더라. 올라갔다. 모든 사람보다 훨씬 더 업돼 있었어요. 그렇게 온유했다라고 말해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모세는 가문의 저주를 차단했을까? 엄마의 기도가 응답받는 시간표가 온 거죠. 그게 언제입니까? 말씀이 들려지는 날. 크게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가문 개혁을 어떻게 시작하셨을까? 이 요게벳은 가문의 저주를 분석하고 기도로 도전하고 자기 생명을 내걸고 헌신했어요. 여러분 후대 키우는데 헌신하셔야죠. 난 자식도 없는데 뭐. 가끔 이런 분들 만나요. 그럼 내가 당신은 열아들이 준비되어 있어. 낳지 않은 열아들. 훨씬 축복이야. 우리는 3명밖에 못 낳았지만 성경이 약속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자식 없는 사람들에게 네가 낳지 않은 열아들을 준다고 했는데요. 그럼 난 아멘이 얼른 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거니까. 그렇죠? 결혼 안 하고 60이 넘은 그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있어. 제가 맨날 그래요. 저는 막 결혼도 안 했는데 그래서 열아들을 기르라고. 열아들 TCK 만약 이렇게 얘기하죠. 열 민족을 살려내라고.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가문 개혁의 시작은 평생을 마음 담고 길러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날이 옵니다. 이거 누가 기초를 깔았다고요? 이거 누가 기초를 깔았어요? 요게벳이. 응답받는 시간표가 반드시 와요. 어머니가 간절한 소원을 갖고 내 새끼가 저기 아직 복음이 안 들어온 것 같아. 애 같아서 기도하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는 날이 옵니다. 기필코 옵니다. 저도 제 조카들 놓고 집중으로 새벽에 기도해요. 밤에 잘 때 기도해요. 암만 그래도 내가 친정의 저주는 끝내고 말 것이야. 끝내고 말 것이야. 끝내고 말 것이야. 이렇게 기도해요. 억울해가지고. 복음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시간이 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과거를 다 치유하십니다. 오늘의 내 문제와 상태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는 말씀을 주세요. 그걸 보고 우리는 미션이라고 합니다. 사명. 맞습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관계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1순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야 사람한테 안 넘어져요. 하나님과 관계 불확실하면 옆에 사람이 잘해줄 땐 오케이. 옆에 사람이 잘못해주면 그냥 넘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받은 미션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탈다락합니까?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나에게 뭘 맡겼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느 날 분위기 따라가는 거예요. 분위기 따라. 여러분과 저는 정확한 언약 안에서 가문을 개혁하고 시대 흐름을 바꿔낼 민족 살릴 지도자를 길러내야 될 미션을 부여받은 겁니다. 외관 선교교회가 그 미션을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외관 성도교회 성도 맞죠? 외관 성도교회 중직자, 외관 선교교회 렘넌트 맞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민족 살릴 지도자의 미션을 가진 거예요. 부모된 우리는 민족 살릴 지도자를 길러낼 미션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저 여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보고 약간 미쳤다고 그래요. 괜찮아요. 잠 안 잔다고 맨날 혼나요. 괜찮아요. 살 만큼 살 때 데려가실 거라는 거야. 내 미션이 다 끝나는 날 데려가실 거다. 하나님이 말씀이 들려지는 날, 가문에 대한 답이 나오는 날, 하나님은 완벽한 절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완벽한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말씀을 잡고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대 정치 따라 흔들릴 필요 없어요. 어떤 대통령이 세워지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언약을 놓치면 하나님이 이상한 대통령 세워서 고난을 줄 것이고, 우리가 언약을 제대로 잘 전할 수 있도록 좋은 대통령 세워주시면 믿음으로 쉽게 세계복음화 갈 수 있고, 하나님은요 상황에 상관없이 절대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향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전능자라 하는 이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관 선교교회 성도들은 이 흐름 속에 오셔야 됩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은 실수지만 하나님 저를 여기 세우신 이유라고 생각해요. 제가 후회 얼마나 했는 줄 알아요? 1시간만 전화를 깊다 돌릴까? 씨, 이거 뭐야? 씨, 막 이러다가 회개했다니까요. 너 그렇게 하나님 안 믿니? 그것도 네가 바빠서 못한 것도 계획이 있지 않겠니? 아무 말 못하고 궁시렁 대지 말고 제가 준비한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너부터 가문 개혁에 도전해. 너가 증거를 보여. 너가 언약 개혁의 시조가 돼. 먼저 곡식은 먼저 터는 사람이 먼저 먹는다고 말씀에 기록해 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제가 먹겠습니다. 아멘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길들여지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각인입니다. 계속 못한다 그러죠. 계속 못한다 그래. 나는 말을 못해요. 이래. 어떤 성도들 보면 이래. 뭐 시키면 저 못해요. 아니 안 해요. 저거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건데 어떡하지 저 사람, 이런 생각 들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산하는 시간이에요. 하세요. 아니요. 제가 속으로 아유 어떡하지 이래. 나 같으면 네 그래요. 저는 제 별명을 시시하하로 고쳤어요. 제 별명 시시하하. 뭐게요? 뭐게요? 렘넌트들 내가 줌에서 다 알려줬는데 뭐게요? 그렇지. 하나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나 하기 싫거든요. 나 가기 싫어요. 피곤해요. 돈도 없어요. 나 돈도 너무 많이 들고 하기 싫어요. 요렇게 하다가 정신 차려. 시시하지. 하나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나는 이 소원을 위하여 살도록 하나님이 살려준 사람. 할 말이 없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기 싫고 이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 시키면. 아니면 하나님 내 생명 취해 가시면 뭐 끝나는 건데. 하나님의 언약으로 길들여지는 시간이 오면 내가 뒤로 가버려요. 내 계획이 뒤로 가요.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걸 보고 성경은 온유하다라고 말해요. 승질이 들어온데 온유하다고 표현해. 왜? 하나님이 앞서서 가시는. 하나님은 항상 앞에 세우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신 이유, 지명하여 불러서 뽑아낸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가셔야 돼요. 여러분 늙어가니까 좀 아픕디다. 그죠? 한 번은 제가 너무 밤에 자는데 이 손이 이렇게 돼갖고 펴지질 않는 거예요. 딱
강제로 피는데 안 펴져. 이렇게 하니까 또 굽어지질 않네 이게. 야 진짜 너무 서글프더라고요. 그래서 막 인터넷 검색을 해가지고 너무 아픈데 지금도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그리고 이게 되면 또 잘 안 펴져요. 그래서 미세한 통증을 막 찾다가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치니까 병원이 하나 떠여서 가니까 의사가 제 손을 딱 만져보더니 어머니 인생 험하게 사셨네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어린이집 원장에 교회 3개 지은 개척교회 사모노로 3번에 제가 손이 아니요. 참 힘들게 사셨네요. 그러더니 이 손바닥의 인대가 다 두꺼워졌답니다. 일을 얼마나 했는지. 그러면서 이 나이에 이렇게 손바닥 인대가 굵어졌다는 건 어머니가 열심히 사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내 손을 주물럭주물럭 해주면서 많이 아프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기다 주사를 놓는데 눈물이 막 엄청 쏟아져. 엄청 아파서 막. 그러면서 뭐라면 이걸 노화라고 합니다. 열심히 살아온 세월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좀 아끼십시오 이러더라고요. 나오는데 엄청 서러웠어요. 자꾸 뭐가 하나씩 고장이 나. 그쵸? 지금 80대 어르신들 다 겪어온 거야 나 이러시죠? 저 지금 겪고 있어요. 조금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무슨 생각이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려주는 이유가 뭘까? 왜 교회를 3개나 짓게 하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힘든 여정을 걷게 하고, 왜 어린이집 원장 사서 고생을 저렇게 자초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에 길들여지는 시간. 하나님 말씀만 하면 그냥 온유해지는 거예요. 딴 때는 제가 성질이 불같은데 하나님 말씀만 하면 온유해지는 거예요. 알겠어 갈게요. 그럼 피곤치 않게 해주세요. 비행기 타는 거 너무 힘들거든요 막 이러고 투덜대지만 말씀에 길들여지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은 가문을 개혁하기 시작하셨어요. 얘가 좀 길어졌으면, 그러면 우리는 왜 오늘 이 요게벳을 묵상할까? 우리는 왜 요게벳을 따라해야 할까? 결론입니다. 80대 권사님들 나와서 계셨는데 되게 보기 좋습니다. 흐뭇하고. 우리 이상갑 어르신 너무 멋있어요. 네, 다 영적인 힘을 가지시고 예배 성공하시는 거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지금 우리 시대 흐름을 보고 가문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방향이 있는 거죠. 그냥 가문의 저주만 차단하고 내 아이가 그냥 대장이 되고 그러자고 우리가 가문 개혁하는 거 아니거든요. 가문 개혁하는 진짜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소원, 시대 흐름. 제가 공개적으로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 부탁합니다. 우리 장성근 씨, 원원 씨 임신하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중국, 한국 살릴 시대적인 인물을 달라고 기도해요. 네, 진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틈만 나면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시대 흐름이 그래요. 중국 복음화의 아들 진짜 인재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저들의 허리를, 저들의 태를 축복하옵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대 흐름이 뭐냐면 지금 금토일 시대를 하라는 거예요. 왜 하죠? 2, 3, 7, 5천 종족의 가라이는 여기서 키우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키우겠다. 복음 각인 안에 만들어내겠다. 이게 지금 유모가 길러내는 왕궁사역이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의 왕궁사역. 우리 교회의 아이가 지금 왕세자로 커가는 시간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뜰 얘기하셨죠. 3가지 뜰 이렇게 뒀습니다. 새 뜰. 뭔지 아시죠? 이방인, 외국 이주 노동자, 다문화, TCK 이방인입니다. 그 다음에 치유, 그 다음에 아이들을 제자로 왕상대할 서밋으로 길러내는 거. 한국말로 하면 왕가죠. 왕. 근데 우리 아이들을 제가 왕상대라고 말해요. 네가 왕이 되기도 하고 왕도 상대하고.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본질적으로 치유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치유 시대를 주셨어요. 지금 정신병이 급증합니다. 분노 조절 안 됩니다. 아이들이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ADHD, 과격한 아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학교에서 약 먹여야만 되는 아이. 지금 저희 어린이집 아이는 약물 복용하고 있어요. 선생님들 막
얼마나 때리는지 3명 선생님을 때리는데 힘이 슈퍼스타예요. 7살인데 등치가 저보다 크고 제 옷이 걔한테 안 들어가요. 그럴 정도로 지금 시대 아이들이 굉장하게 병리적인 시대가 오는 거죠. 병적인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금토일 시대 하나님의 소원의 흐름을 타고 이 시간표에 쓰임받을 아이를 길러내는 거죠. 이 시간표 속에서 가문을 개혁할 지도자, 시대의 영적 지도자를 길러내자고 하나님이 우리 한나 여전도에게 헌신을 명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금요일엔 뭐 해야 됩니까? 본질적으로 치유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 치유 만만치 않습니다. 가문 치유는 근본 치유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근본에서 치유가 돼야 돼요. 이건 영적 치유로 가능합니다. 계속 말씀이 들어가야 근본이 바뀌어요. 답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묵상이에요. 언약을 계속 묵상시켜야 돼요. 그러면 근본이 치유돼요. 근본이 치유돼야, 하나님과 관계가 치유돼야 그 다음에 체질된 불신앙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신기하게 문제만 오면요, 사람은 이리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이게 쉽게 열려있는 통로라서 그래요. 쉽게 열려있는 통로가 불신앙 통로라.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건을 듣는데 본질적으로 나도 모르게 방향이 휙 돌아가 버려. 왜 그렇죠? 불신앙이 익숙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언약이 계속 각인되어 있는 사람, 언약이 계속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은 문제가 딱 오면 하나님 이건 뭐죠? 라고 하나님께 일단 전보치고, 하나님 이건 뭐죠? 하나님과 일단 소통하고 답 주세요라고 기다려요. 하나님 이 사인은 무슨 사인이에요? 난 지금 어느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말씀의 흐름이 보이죠. 아, 지금 민수기 12장에 왔네. 에헤, 한번은 큰일 날 뻔했네. 그리고 딱 포인트를 잡아서 전환하죠. 어디로? 신앙을 선택하죠. 이거 끝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길들여져야 가능합니다. 고여있는 말씀이 있어야 출렁거릴 때 말씀으로 돌아간다니까요. 제가 아이들에게 늘 그리는 그림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이딴 거 많이 들어와 있죠. 가문의 불신앙, 상처, 분노, 무기력 다 들어와 있죠. 진짜 무기력 싸워야 돼요. 무속 가문의 저주들, 종과의 영적인 열등감, 비교의식 진짜 많거든요. 들어와 있는데 계속 말씀이 들어와서 이 빈 공간을 메꾸면서 이거를 올려줘야 돼요. 부력에 의해서 떠서 이게 빠져나가게 해야 돼요. 이게 불신앙 치유예요. 말씀이 들려지는 만큼 빠져나가요. 말씀이 들어오는 속도보다 이게 지배하는 속도가 크면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 안 빠져나간다고요. 그래서 날마다 집중 타임을 가지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라. 진짜 성경이 그런가 확인해라. 그리고 도전해라. 그래서 계속 말씀이 들려오면 이것들이 무게가 말씀에 의해서 뜨죠. 위로 뜨면 문제가 탁 올 때 이게 훅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뭐만 남아요? 말씀이 남아. 그래서 우리한테는 문제가 기회가 되고 우리는 문제가 축복이 되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말씀이 믿어지면 얘네가 자꾸 빠져나간다니까요. 근본 치유, 불신앙 치유, 이게 돼야 진짜 치유예요. 병 낫고 하는 건 그건 다음 단계예요. 그 다음에 치유돼야 되는 게 뭡니까? 생각 치유. 생각 중에 생각이요, 상처예요. 제가 상처 되게 많았는데 감사하게도 감사가 나오니까 치유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나를 후대 앞에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미리 예방접종을 준 거구나. 제가 10대에 예수 만나고 나서 제 별명을 예방백신이라고 지었어요. 요즘은 제가 시시하라고 바꿨지만 옛날에 제 별명은 예방백신. 내가 미리 아파봐서 항체가 생겼어. 그래서 엄마 사별한 아이들 만나면 언제고 난 답을 줄 수 있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백신이거든. 백신 아시죠? 접종액. 그걸 넣어주면 그 사람이 조금 들어온 이 균과 싸워 이기면서 내가 이 균을 이기는 항체가 내 몸에 생겨지면 그 다음에 그게 들어올 때 이겨내요. 그래서 예방주사 약이 백신이에요. 제가 그렇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감사가 19살. 아, 이래서 그랬구나. 이래서 하나님 상처를 허락했구나.
그래서 증인으로 서다 보니까 자꾸 상처 얘기를 하는데 그게 싫어서가 아니라 지금 아파하는 아이들에게 답이 되라고 주는 말이에요. 내가 그걸 이겨냈어. 감사하게도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어. 이래야 진짜 치유가 되는, 이게 과거 치유예요. 미션까지 발견이 되죠. 계획을 찾으면 이게 진짜 완벽한 치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치료나, 이제 습관 치유가 이제 따라오죠. 습관이 치유되고 문화도 치유되고. 요즘 아이들 문화가 엄청 음란 문화잖아요. 요즘 문화가 어때요? 타투 문화예요. 아주 문신이 굉장히 많죠. 요즘 아이들 문화는요, 문신이 무슨 유행처럼 돼가요. 요즘 아이들은 음란이 아주 너무 익숙해요. 중고등학교 애들이 제가 해외 갈 때 보면 쟤들 많이 나이 먹어봐야 20살, 21살, 18살 그런 아이들이 그냥 커플로 비행기 타고 해외 가요. 소름이 쫙 끼치죠. 마태복음 24장이 다가왔구나 이렇게 생각돼요. 아이고 어찌할꼬 이 저주를. 그래서 동성애 코드가 오기 시작했고, 하는 동성애 코드가 반드시 재앙이 쏟아지기 시작한 게 성경 속에 증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음란 문화가 판을 치는 시대, 폭력 문화, 그죠? 댓글 잘못 다는 것도 언어 폭력이거든요. 댓글 달 때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시대 흐름 문화까지 치유돼야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진짜 치유돼야 되는 게 불치병 치유. 이게 선행이 되면 자동 치료되게 되어 있어요. 꼭 낫는 것만 치료는 아니고 미션 닿으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도 치유의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본질적으로 이방인, 다민족, 다른 사람들이 우리 사모님은 다민족한테만 관심 있고 우리한테는 신경도 안 써, 그런 말을 누가 해줘서 제가 고맙다고 얘기했어요. 감사합니다. 잘 못하는데, 다민족 잘 못하는데 사람들은 내가 다민족만 하는 걸로 보고 있구나. 근데 사실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 명단 놓고 기도하는데, 사실은 TCK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이주 여성, 이들 속에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들어있어요. 2, 3, 7, 5천 중. 왜 미리 보냈을까? 남의 나라에 발판 깔으라고. 그 민족 살리는데 발판 놔주라고. 발판 없으면 못 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을 제가 조사를 했어요. 오늘 아까 이 설교 준비하려고 조사해 보니까 저는 16개 나라인 줄 알았는데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기관과 연계된 나라를 찾아보니까 18개 나라입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베트남 38명, 중국 20명, 필리핀 20명, 캄보디아 13명, 태국 8명, 미국 3명, 우간다 1명, 시리아 13명, 이집트 5명, 모로코 1명, 예멘 1명, 우즈베키스탄 3명, 파키스탄 4명, 방글라데시 1명, 네팔 14명, 인도네시아 1명, 스리랑카 1명, 라오스 1명, 그 다음에 북한 3명. 북한까지 치면 19개 나라. 너무 은혜되는 거예요. 저 얼마 전에 작년까지 13개 나라였거든요. 올 봄에 제가 세지가 16개 나라였어요. 근데 학부형들이 자꾸 들어와가지고 지금 북한까지 치니까 19개 나라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뭐냐? 특히 한나 여전도에 피곤하시죠? 일하시고 근무하시고 가문 바꾸려고. 그렇지만 이 TCK들, 이 19개 나라에 제가 숫자를 세니까 142명입니다. 이 나라를 한 명씩만 맡은, 오늘 나오신 어머니들 여기 15분 한 명씩 한 나라만 접수하셔도 돼요. 제가 여기다 뒤에다 써붙여 놓을게요. 우리 교회에 연결되어 있는, 우리 교회 기관에 연결되어 있는 나라들. 그러면 거기다 이름 쓰세요. 이렇게 밑에다. 다른 교회는 막 제비 뽑는다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이름 써놓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돈 내라 소리 안 할 테니까 기도를 심어놔 주세요. 그 민족의 제자가 일어나기를. 지금 가장 많은 게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국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지금 중국 제자, 베트남 제자 다 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서 19개 나라 142명을 놓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어주셔라. 그러면 하나님이 네 자녀를 내가 서밋으로 길러내겠다라고 하셨어요. 맞나요? 맞죠? 네 자녀를 서밋으로. 네 자녀를 내가 서밋으로. 저는 아멘을 여러 번 합니다. 이럴 때 아멘 하세요. 빨리. 네 자녀를, 창세기 35장 11절에 네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리라. 아멘. 나는 얼른 아멘해 막.
네 왕들이 네 후레에서 왕들이 아멘해요. 하셔야 돼요. 우리는 서밋이란 단어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사모님은 자기만 우선 아니요, 우리 교회 드나드는 애들 다 왕들이 되라고 왕상 되라고 기도한다니까요. 왕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언약을 가지고 꿈을 꾸면 가문의 개혁을 시작한다. 저주부터 차단해라. 왜 저주 차단하죠? 시대 흐름의 주인공이 되게 하려고. 이걸 가지고 묵상 시대를 열어라. 24 하는 거예요. 그냥 24 하는 거. 하나님 증거 주세요. 증거 없으면 말쟁이밖에 더 돼요. 나 증거 주세요. 제가 기도하는 제 팁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난 어느 날 기도하다 응답 안 오면 약오르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해도 너무해요 진짜. 유 목사님 기도만 들어주고 난 기도 안 들어주고, 목사라고 차별하고 사모라고 차별합니까? 해도 너무해요. 나도 응답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있어요. 하나님 나 진짜 의붓딸 취급 좀 그만하세요. 나 진짜로 하나님 나 진짜 딸 맞잖아요. 나 하나님 딸 취급해 주세요. 나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남한테 소문 못 내지만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 진짜로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나 의붓딸일 때도 힘들었는데 난 찐딸, 하나님 찐딸 이러고 나 기도해요. 근데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보면 한 10년쯤 지나면 그 응답이 와 있어요. 이렇게 나한테. 하나님은 내 말재주를 보는 거 아니고 뭘 본다? 네가 찐심이구나를 본다.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60대 이상의 한나 여전도의 유일한 시대의 유일한 사역, 가문 개혁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가문 개혁에 성공하는 시대의 흐름을 소유한 제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여제자라고 기록하셨던 다비다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 한나 여전도의 모든 여자 성도님들이 여제자로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